꼬마 안녕하세요. 아동이육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냈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노력해도 쉽게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큰 선물 말이에요. 어떤 것이 떠올랐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 대단한 것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그 가장 좋은 선물을 꼭 가져다 준다고 약속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제일 좋을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였는데 잘 됐다. 아니, 이런 걸 선물로 준다고? 이렇게 놀라거나 각각의 반응들이 있겠죠. 아마 대부분 크고 대단한 선물을 준다고 약속한다면 좋아할 것이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도 엄청 큰 선물과도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은혜였죠.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전해주셨죠. 오늘 말씀의 31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의 선물을 약속받은 거니까요. 누구나 이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마리아를 보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기뻐할 만한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을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게 왜 큰 문제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오해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요셉을 속인 것이다 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천사를 함께 봤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오해를 하지 않았겠지만 천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충분히 마리아를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간음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기도 했고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해야 했거든요. 즉 마리아의 상황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마리아. 하지만 이 선물 때문에 잘못하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목숨이 소중했다면 분명 마리아는 싫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혹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포기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만약 마리아가 포기했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겠죠. 네, 맞아요. 마리아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기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이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절대로 재앙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두려움으로 본다면 분명히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평안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미래와 희망을 선물해 주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이런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처럼 언제나 평안을 허락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대림절, 둘째 주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특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자세로 기다리며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명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정말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미래와 희망 속에서 기쁨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과 희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상황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지 않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